그들은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을 뻔했습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완전히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단순한 찬양이 아닙니다. 죽음을 통과한 사람들이 살아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도다. 이건 감정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눈으로 본 구원, 몸으로 경험한 기적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건 자기들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터져 나옵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이건 신학이 아닙니다. 체험입니다. 직접 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만 말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말합니다. 우리를 주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실 것이다.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열국이 두려워할 것이다. 이건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나중에 여리고의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너희를 두려워하고 있다. 간담이 녹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싸우기도 전에 이미 승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또 말합니다. 그 땅은 우리의 기업이다. 기업. 이미 받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직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미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가나안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둘째,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며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구원을 받았습니까? 홍해보다 더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다를 통과했다면 우리는 죽음을 통과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고 우리는 죄에서 나왔습니다. 죽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약속된 땅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같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노래하던 사람들이 곧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흘의 여정 동안 물이 없었습니다. 간신히 물을 찾았는데 쓴 물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일부러 그러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더 정확히
그들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겉으로는 찬양하지만 속에는 아직 원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쓴물을 주십니다. 이건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바로 이런 상태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물이 달게 됩니다. 뭔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입니다. 치료입니다. 드러내신 후 치료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치료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먼저 치료하시기 때문에 법도와 율례를 주십니다. 순종하면 치유되고 불순종하면 다시 고통이 옵니다. 이건 벌이 아닙니다. 치료 과정입니다. 상태가 드러나야 치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마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료를 거치면서 주시는 마지막 장면은 바로 엘림입니다. 물샘 12, 종려나무 70. 하나님은 시험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쉼도 주시는 분입니다. 치료와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다시 길을 떠납니다.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시내산으로 먼저 갑니다. 거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질문이 남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홍해입니까? 마라입니까? 길이 없는 곳입니까? 쓴물입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쓴물 같은 우리를 그렇게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원망하지 마십시오. 쓴물을 내지 마십시오. 지금은 치료 중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으로 영혼이 치료되면 삶도 치료됩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에서 27절 말씀.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을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라움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